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가장 많이 하는 대화는 사랑을 질문합니다. 사랑을 답변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하지. 정말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만큼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사랑하지. 정말 사랑해? 사랑하지. 얼마만큼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친구 간에, 부부 간에, 연인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모든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엄마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친구 간에도 사랑을 확인합니다. 그랬을 때 3번씩 물어봅니다. 그 3번 물었던 게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얼마만큼 사랑해? 이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느냐? 어이,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니까요.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그 말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니까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대화를 나누는 장소는 어디이냐?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나누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만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순종함으로 그물을 던져서 153마리의 고기를 건집니다. 그 고기를 건지면서 그 고기로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기를 구워 먹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 있어서의 3번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3번을 물으신 데 대한 내용이 뭐였을까라고 생각하면 베드로가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던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첫 시작부터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직업에 따라서 옷을 보면 지금이나 그때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부로서 잔뼈를 굵은 사람인데 목수 모양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물에 고기가 찢어지게 잡히는 걸 보고 예수님을 바로 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첫 번에 예수님을 쫓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줍니다. 베드로가 배를 가지고 어업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시골뜨기 목수를 쫓아다니면서 어업에 있어서의 관심을 갖지 않으니 베드로의 장모가 엄청나게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열병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화병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이 내용을 베드로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본 부분이 실제적으로 베드로와 첫 대면에 있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데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모셨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지게 잡힙니다. 그 옆에 안드레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은 비범의 사람이구나 라고 봤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베드로가 바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쫓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 이후로 여러 가지 기적을 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심지어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것도, 이런 놀라운 일을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2명씩 보내서 그네들이 그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을 경험하여 돌아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의 눈에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은 아직 못 봅니다. 그랬을 때 그 모습 가운데서의 내용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랑에 관련된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면 그 회복시켜 주신 그 자리에서 나는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에 앉을까 다툼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이사라 빌립보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아보고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님은 누구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축복합니다. 너가 이 내용을 안 것은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다. 너를 반석이라 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세상에서 매면 땅에 하늘에서도 매이고 세상에 풀면 하늘에서 매인다. 라고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를 향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물론 제자들을 향해서 이젠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만 그 내용을 듣고 베드로가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러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 사건에 있어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베드로가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실제적으로 로마 병정들,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을 때 대제사장의 수하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을 체포하려 할 때 그 체포하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놓고도 보자면 아하, 실제적으로 내가 무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충성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세상을 회복하였을 때에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형편없는 형태로 부인을 합니다. 그럼 부인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제자는 도망갔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베드로는 기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일 동안 죽음 가운데서 있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은 부활한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지금 물고기를 구워서 아침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가 나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내가 나 사랑하느냐? 내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내용이 그러면 한 번 한 번으로서의 내용을 소상히 생각하자면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 향해서 내가 나 사랑하느냐 하시면 제가 사랑한다니까요. 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내용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그대로 나타날 겁니다. 제가 예수님 사랑했잖아요. 예수님 어떤 일 이런 자리에서 제가 있었고 저를 보셨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이와 같은 분이라고 해서 자기 관점에서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다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나 사랑하느냐? 제가 사랑하잖아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잖아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만 하면서 아마 흐려졌을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는 자기 반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시 세 번째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사랑합니다 라고 아마 의기소침해지지 않았을까.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을 쫓았을 때 부족한 부분을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었던 모습도 생각을 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판법정에서 부인했던 모습도 생각났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멀리 떠나와 있는 이 상황도 놓고 보니 대답을 했을 때에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대답이 베드로 생각에서는 변변치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자면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표현을 할까요? 아빠 나 사랑합니까? 그래 사랑한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니까요. 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랑을 묻는 사람에게 내 사랑의 방식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나 사랑하느냐라고 하면 그 사랑하는 데 대하여서의 베드로의 답변은 네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생각할 부분은 사랑의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방식의 표현이 어떻다 하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의 관점이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이런 경우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제가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제 바로 위에 형이 나보다 나이가 9살이 많습니다. 큰형님은 저보다 22살이나 많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다 보니 형들에게 저를 부탁하는 경우로서의 질문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를 키워준 형수가 저희 둘째 형수가 키워줬는데 둘째 형수를 앉혀놓고 아버지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 내가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형수가 아버지를 예 아버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럼 그 사랑의 표현이 아버지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거, 좋은 옷을 사드리는 거, 좋은 곳에 여행을 시켜드리는 걸로 아버지가 사랑의 표현을 받으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를 항상 가슴 아파하셨어요. 막내인데 어머니 없이 자란 막내인데 그래도 형수가 있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하셨을 때 저를 향해서 신학대학을 보내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형수를 놓고 아가 내가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형수가 예 아버님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했을 때 내면의 아버지는 무엇을 물으셨을까요? 나에게 좋은 옷, 좋은 먹을 거, 좋은 여행지가 아니라 내 막내 아들을 부탁한다 라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양은 누구였을까요? 12명이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려 했던 그 많은 무리였을까요? 예수님의 양은 많은 무리였습니다. 그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도 있고 그 대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이었고 율법사였고 서기관이었고 뿐만 아니라 형편없는 세리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고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양인데 아직까지 베드로는 그 양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르고 있는 베드로는 허세로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느냐? 아, 제가 사랑합니다. 그 사랑했을 때 표현은 제가 예수님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사랑했잖아요. 이렇게 사랑했잖아요. 이렇게 사랑했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했을 때 그러면요, 아직까지 이해 못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야, 내가 나 사랑하느냐? 아, 제가 사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다시 상기하고자 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나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그 사랑은 사랑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내 양을 먹이라는 의미를 전혀 이해를 여기서도 못합니다.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베드로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언제 이해를 하느냐라고 하면 내 스스로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내 사랑과 예수님께서 나를 그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서 너는 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지금 우리까지도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사랑의 의미를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아무개야, 내가 나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 예, 사랑합니다 라고 하였을 때의 그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냐?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했을 때 내 양이, 예수님의 양이 누구일까요? 그때 유태인들의 구성원으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율법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일 때 환호를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양을 거두는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떠나지 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그 내용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아직도 제자들이 모릅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장소도 형편없는 자리였어요. 전부 피해와서 숨어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입니다. 그게 6월절입니다. 6월절 때문에 모여있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을 체험하니 그때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원근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으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가? 라고 하면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사건이 2장, 3장, 4장 쭉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첫 번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아무개야 너나 사랑하냐? 라고 하면 예,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랑하는 데 대한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하는 것이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나 사랑하느냐? 라고 하면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내 양은 누구일까요?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내 가족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내 직장 동료고 내 교인이고 내 이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한국교회 가장 큰 병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울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밤새워가면서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웃을 향하여서는 예수의 향기는 전혀 풍겨나오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였는가? 초반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을 좀 더 상승시키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승해야 되겠다.
내가 지위 부분에 있어서 상등을 해야 되겠다. 내가 위치 부분에 있어서 이런 역량을 발휘해서 이 역량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펼치겠습니다. 이런 오버하는 모습이 베드로에게 보였던 모습입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형편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요즘 사회는요,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도 옷은 깔끔하게 입고 있습니다만 내면적인 부분에 상처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네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가 나 사랑하느냐? 라고 했을 때 예, 사랑합니다. 그네들 한번 봐라. 겉으로 멀쩡하게 저렇게 있지만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힘들어서 엄청나게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단다. 뿐만 아니라 저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건강해 보이지만 내면에 있어서의 심적인 부분의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갖고서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터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에게는 지나가면서라도 보면 수고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으로 직업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다 보일 겁니다. 그네들을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감사하다고 표현도 하시라고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까지 되기 위해서는 나를 신앙적으로 지도해 줬던 목사님도 계시지만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동료도 있고 나에게 멘토가 되었던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그네들에게 해야 됩니다.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더러는 내 속을 썩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했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이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럼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가족도 사랑하라. 그 가족이 내 양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제는 사랑에 관련된 표현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내 직장 동료, 우리 교회 교인,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랑해야 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국교회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진리를 찾고 있고 우리만이 온전하고 딴 사람은 다 틀렸다 하는 이 사고방식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가 나 사랑하느냐의 그 사랑에 관련된 이해로 빨리 벗어내야 하는 것입니다.